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으로 보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죠? 튀르키예 지역에 이제 전도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갈라디아라는 이 지명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옛 지명이 이제 그곳이 갈라디아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요 요지가요,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은혜와 자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요, 또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을 얻은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요, 아무리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하신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을 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냐? 요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얘기하고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 자체가 이제 세례거든요. 할례 자체가 세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례 못 받았으면은 구원 못 받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아니죠. 구원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겠다. 이 결단하는 것 자체가 세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례를 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예전색도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경건한 생활,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제가 가끔 라벤더 꽃을 이렇게 이제 꺾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꽃을 꺾거나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건드리면요, 거기서 풍기는 라벤더 향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라벤더 꽃이 무슨 색깔이죠? 바로 이 보라톤이거든요. 보라색.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게 이런 절기 때는 좀 이렇게 그 라벤더 꽃, 보라톤 색을 이제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교회 꽃꽂이 할 때도 이제 보라색 꽃을 꽂기도 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율법이 있어야 되고 꼭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은요, 율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죠, 그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 거의 모든 종교들이요, 자기들의 공으로 구원을 얻거나 상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사람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천국이 사람의 공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많은 돈으로 이웃 돕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득도해야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타 종교에서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이사도요, 아무 때나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요, 이사를 손 없는 날에 가느라고 고생을 사서 합니다. 이 손이 뭔가요? 손해거든요. 귀신들이 이거 막 어떻게 보면 손 쓰는 날, 귀신들이 힘을 쓰는 날, 그날을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고 그 날짜를, 길이를 정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도 이사 많이 했지만,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자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행을 통한 구원은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놔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구약 성서만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같이 조합이 됩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성경이 구속사,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한 그 구속사로 보면요, 구약은요,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바로 이 구속사에서 시작이죠.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이 구속사의 그 준비인데, 구약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구약의 대표가 뭐니까 율법이죠, 그죠?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너무나 기준도 없고 막 살고 그러니까는 요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갈라디아서도 그런 편이에요.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우리가 아마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 요즘은 뭐 한글도 다 떼고 가지만 초등학교 때 뭘 배웁니까? 기본적인 걸 가서 배워요. 한글도 배우고 뭐 기초적인 거. 이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거죠. 바로 이 구약 성경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급 학문이 될 건 뭐냐? 고급 학문. 뭐가 있어야지 고급 학문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고급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고급 학문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끝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만 딱 잘라서 내가 구약만 믿겠어 하면은 구원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이슬람은 어디를 믿어요? 구약 플러스 거기서 모하메드를 믿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캐톨릭과 우리 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이 캐톨릭과 우리 신교를 기독교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구약에다가 이 신약,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로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신 그 내용이 다 있는 신약까지 완전히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구속사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해를 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약만 믿고 있는 그 나라가요, 구약은 같이 믿고 있어요.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믿고 있어요, 구슬람. 그 다음에 지금 유대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은 같이 믿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다. 아직도.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 그러죠. 아무튼 그런데 구약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 종교가. 세 종교가 공통점은 있는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행을 통한 구원은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이요, 이 초등학문 안에서만 머물면 자유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율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자유가 없어요. 교회 와도 웃음이 없어요. 왜?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만 하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금 보세요. 초겨울 이제 대립절 시작했지만 밖에는 억새풀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얼마나 멋진 장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중시하면은 그 율법을 하다 보면요, 계속 인상 쓰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안내서 정도 되지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이해하고 영접을 하면요,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율법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안내를 잘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율법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불안하여서 나와 남을 비교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 세례가 구원과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 구원과 관계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천국 백성 됐어. 천만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죠. 주기도문 고백하죠. 그게 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 서컴시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무할례, 언서컴시전.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을 거길 잘라주는 거예요. 이걸 자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요즘 약식 세례를 하든지 세례를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할례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만 뭐예요? 내가 말만 약속하고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는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구약과 신약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만 믿고 신약으로 안 넘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사람, 구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 주신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이런 차이입니다. 단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나무리해서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건요 천국의 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뭐 잘못한 것도 놔두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반드시 징치하시잖아요. 구약에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그 일꾼들도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징치하셨어요. 그냥 놔두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그래도 백보자 심판 때 뭐 합니까? 다 우리를 인정,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책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속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뭐 저는 성경을 요약을 할 때 아주 쉽게 요약을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또 하나는 그냥 은혜다. 그레이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이다. 그레이스. 옛날에는 뭐 사랑이라고도 표현했죠. 사랑 이퀄 그레이스죠. 은혜죠. 그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 마지막으로 구원은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냥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쉬운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표현을 쉽게 잘했어요. 성경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그것을 너무 쉽게 노래로 담았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 찬송 불렀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든지 기초를 얘기합니다. 우리 축구에 대해서도 보면 중요할 때요.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선수는요, 중요할 때 실수를 좀 덜 합니다. 실수를 아예 안 하진 않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하는데 실수율을 줄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기본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잘 돼서 기초적인 걸 하는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죽음에 임박해도 이게 그냥 막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 구원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사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삶에서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헛짓을 하는 거죠. 지금 헛짓을. 그런데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내세.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하지만 내세가 더욱 행복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하는 세상, 그 세상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내세가 행복해지는 것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이 세상에, 아우, 내가 진작 올 걸 왜 인제 왔나? 아우, 천국 갔다 왔던 분들도 되게 다 그래요. 천국 갔다 온 분들이요. 근데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명예로, 학식으로, 돈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안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연연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켄트 공작이 임종할 때에 의사가 공작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작의 위대한 정치적인 공적을 열거하면서 공작의 사후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공작이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이 박힌 널빤 주위에 누워 있는가 하면 일생을 벙어리로 살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 여행하기도 하며 겐지스 강가에서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위의 종교를 선호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사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행위의 사슬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좌절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대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율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입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며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로 고생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구속사는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종결하십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